예,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치분들께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치마리,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오만한 사람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자리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예, 우리 표어가 시작.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자. 예,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자.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자. 예, 캄보디아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 중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중국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자. 예. 중국말로. 크게. 갑자기 번역이 잘. 그래요. 예,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해야 돼요. 우리 악마 안에서, 사탄 마귀 안에서 새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 일을 행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새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어요? 죄의 삿을 끊어버리자 그랬어요. 죄악의 삿을 끊어버리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참된 예배자가 되자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자. 참된 예배자가 되자. 예, 참된 예배가 되자.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전에 관심을 갖자.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으로 행하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참된 예배자가 되자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항상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내용과 그리고 전통도 중요합니다. 신학과 교리와 법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예배는 영적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는 어떤 것을 정해야 돼요? 그 교회의 크게, 큰 교회를 정하는 거 뭐 좋습니다. 또 뭐 작은 교회 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크기나 작은 거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나 죽었나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은혜 충만한 교회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진짜 세상에 소금이 되는가, 빛이 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을 보면은 장로교나 감로교나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다 거의 형식은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을 강조하다 보면은 말이죠. 그 예배 내용이 죽을 수가 있어요. 신학과 교를 강조하다 보면은 영감과 계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율법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감동과 기쁨이 없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해 드린 예배,
예, 주의 성수하지 않으면은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 예. 예, 또 이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예배. 예, 이런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예요. 예, 죽은 예배입니다. 예, 감동과 기쁨이 없어요. 예, 이런 예배는 예, 우리의 영성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감동 있는 예배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박수 치면서 찬송도 크게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어저께 우리가 색깔 공부하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의 19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확신하고 당시에 문제가 되던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25절 말씀에 보면 그 선지자가 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비록 5명의 남자와 살다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거,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종교적 배경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참된 여인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은, 예, 자신의 종교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교회 안에서 테두리에서 자기 목사님,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 뺏기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참된 예배자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예요. 예,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돼요. 잔치가 되어야 돼요. 예,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내 영성이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야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없이는, 예, 우리의 영성도, 예, 교회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알지 못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분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도 하나님 있고 저기도 하나님 있고 저기도 하나님 있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믿든 간에 석가를 믿든 마호메스를 믿든 누구를 믿든 간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물음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가짜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어. 우리는 진짜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어. 너는 가짜한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진짜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한테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짜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가짜한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진짜한테 예배 드려야 돼요. 예, 마태복음 2장 37, 3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첫째 계명이라 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첫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석가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예,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예,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요, 어기면 안 돼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오늘 소티아와 우리 니영이 이제 9시부터 일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이른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짜 기특한 일이에요. 이렇게 항상 예배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 드린 예배는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어떤 교회는 따뜻하고 열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 근데, 사람들의 표정과 눈길이 달라요. 우리 지금 치마리처럼 이렇게 똑바로 눈을 쳐다보고 목사님 보고 있어요. 우리 소태아처럼. 예. 그 표정의 눈길이 달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아주 싸늘해요. 냉랭해요. 예. 팔짱을 끼고, 또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극장에서 영화 구경하듯이 그 예배를 보러 오면 안 돼요. 예배를 감시자, 또 관람하는 구경꾼, 이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영적 감동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할 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께. 네, 그리고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내가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가 진짜 정중하게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정중하게 진짜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으면 돼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지금 뭐예요? 치마리하고 속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일자리를 빨리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저에게 좋은 일자리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또 소티아 같은 경우는 우리 남자친구 진짜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리고 또 나를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니영은 이제 또 뭐라고 해요? 니영은 이제 우리 남편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아기들 잘 엄마가 없지만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예배할 때도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예,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 말씀. 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또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요. 등장인물이. 예, 여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지역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해요? 소외되고 종교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한 그런 여인이에요. 따돌림 당하는 여인이었어요. 외톨이였어요. 예, 어느 날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뜨거운 그 햇빛이,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도 내가 4월 달에 가봤는데 40도가 넘더라고요. 그 더운 날씨에, 예, 아무도 없는 그런 날씨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어요. 예.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예, 여행을 하다가 쉬고 있던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인에게 7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에서 어떻게 여인에게 말해요? 물 좀 달라 그래요. 물 좀 달라. 예, 여인은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당신은 유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냉정하게 말해요. 왜 나한테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대답에서 인생의 첫 번째 관심사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처음에 뭐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에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어느 동네 사람인가? 또 어느 지방 사람인가? 혈통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내 편인가 적인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물은 마시면 금방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줄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 물을 물에서 떠서 그 마실 물은 금세 먹어도 조금 지나가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인은 15절에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예.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그래요. 나에게 주세요. 그 물을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예,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집에 있다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 육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엉뚱하게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예. 순간 여인은 깊은 압을 느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 희한한 사람이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예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네 남편도 아니다.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남편의 법적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여인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 그래서 지금 남편은 지금 6번째 살고 있지만은 5명은 이혼하고 진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는 거야.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의 문제를 알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너무나 깊이 이해하고 계신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진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 이제 예수님이 조금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조금 영적인 눈이 뜨였어요. 예,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금 20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인이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저 교회에서 드리든 참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텐데 바로 지금,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요. 예,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를 한다 그래요. 알지 못하는 거. 예, 예, 그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가짜한테 드리는 거예요. 헛된 예배예요. 진짜한테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한테 예배되는 거야.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2절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참된 예배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참된 예배는 이 성경 66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소지서를 믿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구약만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하고 소지서가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믿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부를 믿었어요. 네. 진정한 종교를 받았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보사였고, 그리고 메시아도 유대인 중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예, 유대인 다윗의 자손으로 와 오셨어요. 예, 예,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났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예, 찾으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야.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가 적어요. 예, 캄보디아 그는 지금 불교가 95%, 뭐 97%, 98%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교는 1%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 않아요. 예, 우리 한국도 20%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는다는 거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야. 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기에 영광과 계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세요. 그것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예,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영과 진짜 진정 성령과 그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예, 지식과 정보, 형식과 전통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 제도와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영광과 계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래요? 말씀은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랑과 영적인 감동이 변화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인 감동이 변화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아무리 정확하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아요. 예, 또 예배 시간에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강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예배 의식을 정확히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예, 예배 시간에 성령님과 나의 영이 만날 때, 진정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실 때,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내가 애써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이 산제사가 되자. 나의 삶이 산제사가 되자. 예, 나의 삶이 산제사가 되자. 나의 삶이 산제사가 되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예,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로마서,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 256페이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 사람들의 그 간섭이나 그 행동이나 그런 것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나의 생각이나 행동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되어서 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옛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인은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루살렘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심 삼이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한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는 모든 장소에서 내 삶에서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특별한 장소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우리의 집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한말로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주일 예배 1시간을 예배 드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나의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될 때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산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예요.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이 산제사가 되시기를,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교인이에요. 지금 가짜 교인이 너무나 많아요. 이 진짜 교인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혼과 영이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네 영이 지금 오늘 가서 저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회사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 저 최명강 저 성도가 집에다 맛있는 거 해놓고 왔어. 근데 그 맛있는 거 집에 가서 먹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소피아가 남자친구한테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혼과 영이 하나가 돼요. 하나. 예배 드릴 때. 근데 지금 뭐예요? 왜 찬양과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 집중을 해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대표자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와서 대표자에게 와서 기도해요. 근데 이 주일날 대표자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사람이 다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로 와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딴짓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대표로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자가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해야 돼요.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들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찬송이에요. 그냥 노래로 끝이면 안 돼요. 내가 노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찬송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 진정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도 마찬가지야. 말씀도 우리가 잘 듣고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 열심히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선포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 또 하루가 아닌 일평생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 그리고 설교하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예,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복을, 하나님의 더 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1시간 넘게 앉아있으려면 힘이 들어요. 또 교회 나오는 게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오늘 가면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유, 오늘 진짜 날씨도 추운데, 그냥 교회 가기 싫어. 나 잠자고 싶은데 그냥, 예배 드리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요. 예배는 잔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될 때, 예배가 기쁨이 될 때, 예배가 행복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와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를 회복시켜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자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감동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또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저희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언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비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예배가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되고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